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첫 수확인 보리와 미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는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풍성한 가을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가 있고요. 그에 앞서서 좀 부족하지만 좀 연약하지만 한 해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감사 주일이에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추석도 있으니까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농업사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농사 짓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보리와 미래 수확을 감사하는 맥추감사 주일까지 꼭 지켜야만 하느냐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맥추감사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맥추감사 주일이 항상 언제 있어요? 7월 첫째 주에 있어요. 사실 이제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 주일은 해마다 날짜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맥추감사 주일은 바뀌지 않고 항상 7월 첫 주에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한 해의 상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한 해의 상반기를 반성해보고 한 해의 하반기를 지혜롭게 계획하며 나아갈 때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를 봐도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축구나 농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이 끝나고 잠깐 쉬면서 후반전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후반전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고 뛸 때 정말 전반전에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서 승리하는 팀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맥추감사 주일을 맞아서 한 해의 상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상반기에 반성을 좀 해보세요. 내가 열매가 적었다면 이유가 뭘까 반성을 해보시고 한 해의 하반기를 지혜롭게 잘 하나님 안에서 설계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수확을 거두는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쳐야 되는데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방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이제 그 현장을 파악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두려움에 떨며 아무것도 못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때만이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분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또 해외까지 다니시면서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계신 목사님이거든요. 저보다 이제 두세 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남과 북이 하나 되고 몽골까지 하나 되어진다면,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 주가 연합해서 유나이티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남과 북, 몽골까지 연합되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아시아의 강국으로 중국을 능가하는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 자신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그분이 인도하는 기도 모임마다 가서 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촉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야, 저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하나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고 북한은 사회주의예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망할 때,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할 때 통일될 수 있는 것이지, 북한의 체제가 유지되고 우리나라 체제가 유지되면서 하나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남북이 하나 되는 것도 힘든데 몽골까지 하나 되어서 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상한다고?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중국에서 오래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시진핑 때문에 쫓겨나서 한국에 들어와서 중국인 사역과 탈북민 사역을 하시는 존경받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분열의 역사입니까? 화합의 역사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분열의 모습입니까? 화합의 모습입니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분열의 역사예요? 화합의 역사예요? 분열의 역사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보세요.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해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등을 탁 찌면서 취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었다고 아내를 버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는 에덴 동산에 남겠다고 아내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친형제인데 시기질 때문에 형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지 화합의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남북이 하나 되기도 힘든데 몽골이 미쳤다고 우리와 함께 하겠어요? 아니, 몽골이 함께 하고 싶다 해도 우리가 싫어요. 왜냐하면 몽골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데 하나 되면 우리가 그들을 떠나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요즘 보면 뭐 2, 3년 안에 우리나라 대박 난다. 정말 미국과 중국을 능가하는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우리나라 향후 5년 동안 힘들 겁니다. 아니, 제가 뭐 재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우리나라 정부가 잘해도요. 향후 5년 동안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만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전 세계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현실적인 대박을 꿈꾸지 마시고 야, 정말 4, 5년 동안은 힘들 수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때 많은 미군 포로들이 6개월, 7개월을 못 넘기고 죽었어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무려 7년 넘게 포로 생활을 겪고 무사히 풀려나서 장군으로 승진하고 또 정치에 입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영광을 누리다가 퇴직하신 분이 있어요. 남들은 6, 7개월도 못 견디는데 그분이 7년 넘게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6, 7개월밖에 못 견딘 분들은 한 달만 지나면 풀려날 거야. 6개월만 있으면 좋아질 거야.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못 풀려나는 거야. 6개월이 지나도 못 풀려나는 거야. 지속적인 절망감 때문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분은 올해는 힘들 것 같아. 전세를 보니까 올해는 힘들 것 같아. 올해도 힘들 것 같아. 올해도 힘들 것 같아. 이러면서 장기적으로 풀려남을 계획하고 자신을 단련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7년 8개월의 시간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허황된 꿈을 갖고 인생을 살지 마시고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에 맞게 여러분의 앞길을 설계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돼. 왜냐하면 현실 파악은 우리가 더 잘해, 세상 사람이 더 잘해. 우리보다 사실 현실 파악은 안 믿는 분들이 훨씬 더 잘해요.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냐면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숫자가 적고 가나안의 백성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했느냐. 10가지 재앙으로 너를 건져주지 않았냐. 내가 정말 홍해를 갈라서 너에게 피할 길을 주지 않았느냐. 홍해를 닫아서 추격하는 애국군대를 수장시키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살아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공급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공급하시고 내일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요, 하나님 체험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하나님 체험이 많습니다. 승리의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믿기는 믿었지만 설렁설렁 믿다가 하나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건져주신 승리케 하신 하나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뭐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다면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 기억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대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경험이 없어도. 예를 들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을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셨잖아요. 정말 원수의 목자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울왕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고 나아갈 때 그의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100년 살 양식, 1000년 살 양식은 쌓아놓고 살게 하지 않으셔도 정말 시시때때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제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말씀이 경험되어지면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딱 붙잡고 그때도 채워주셨잖아. 이번에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어렸을 때 뜨겁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게 그때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온 식구가 다 밖으로 나갔어요. 저 혼자 집에 있었는데 막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몸이 막 부서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때 뭐 핸드폰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전화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머리를 방바닥에 쳐박고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 아무리 보도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안수하여 주셔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근데 몇 시간 후에 막 시끄러운 거야.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셨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대현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내가 하나도 안 아픈 거야.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부모님을 맞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부터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근데 제가 또 하나 힘든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피부 질환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형편이 어려워서 피부과를 가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게 아토피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버님하고 읍내에 있는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했는데 목욕만 하고 나면 목 아래 부분에 빨갛게 뭐가 돋아나는 거예요. 특별히 허벅지나 겨드랑이 쪽에 더 많이 돋아나서 막 너무 근지러워 갖고 밤에 나도 모르게 긁다가 몸에 피가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주일학교에서 나아만 장군의 문득병을 치유하신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기도했어요. 나아만 장군의 피부를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만드셨다는데 제가 지금 어린아이인데 초등학생인데 애 피부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는 이제 한 번에 치유하시지는 않았고 진짜 몇 년 기도한 것 같아요. 몇 년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제가 목욕탕에 다녀와도 멀쩡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청년 시절에 이제 고민이 많았죠. 지금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때도 뭐 경기 어렵다고 하고 힘들고 막 그랬어요. 제가 IMF 세대잖아요. IMF 세대. 그때 막 기도했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기도할 때 정말 신기하게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이 없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경험이 쌓일 때 우리가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복 전쟁을 펼치는데 홈그라운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패잔병들이 숨어서 게릴라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홈그라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숨어서 공격하는 적병들을 물리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십니다. 뭐였죠? 왕벌을 보내서 숨어있는 적병들을 공격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당들을 쓸어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죠. 저도 보면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을 만난 적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힘쓰고 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될 때 정말 예상치 못했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맛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해결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뭘 기도해야 되냐면은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을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꿈도 못 꿨어요. 왕벌이 도와줄 거라고는 꿈도 못 꿨는데 하나님이 꿈도 못 꿨던 왕벌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을 구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냥 방구석에 앉아갖고 먼 산 바라보면서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 도움의 손길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옛날 속담에 보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얘기 있죠.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가겠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한두 번 두드리다가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이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하고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해리포터 아시죠? 해리포터. 저 해리포터 같은 책도 좋아해요. 해리포터 거의 다 읽었는데 뒷부분은 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안 읽었어요. 1권 얘기하는 게 아니라 7부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6부작까지 읽었는데 7부작은 재미없어서 안 읽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조한 롤랭이 12번 출판사를 찾아갔죠. 11번째 거절을 당하고 사실은 12번째에도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퇴근하는 편집장한테 원고를 맡겼는데 그 편집장이 집에 들고 들어가 갖고 어디 던져놓고 보지도 않았대요. 솔직히 그분이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원고 맡기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서 이제 듣보잡이, 듣보잡이 뭔지 아시죠? 원고를 맡기니까 초췌해 보이는 어떤 아줌마가 원고를 맡기니까 집에 던져놓고 보지도 않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그 편집장의 책 잘 안 읽는 딸이었어요. 책을 잘 안 읽는 딸이 구석에 앉아갖고 뭘 열심히 읽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놀라갖고 너 뭐 읽냐? 물어봤더니 야, 이건 너무 재밌어. 이건 정말 책으로 나와야 돼. 다음 편 어떻게 돼? 그래갖고 해리포터 1권이 나왔죠. 외국에서는 이제 단권으로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2권으로 나왔는데 그 대박을 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한 롤랭이 12번의 포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을 두드렸으니까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 누구라고? 편집장의 책 안 읽는 딸을 만나게 하신 것이지 한두 번 시도하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랬으면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자기계발서 중에서 사실 제가 이제 조한 롤랭이 12번 빠꾸 맞은 거 인내한 거 참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와,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 그 자기계발 서적 중에서 유명한 거 있어요.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51번 빠꾸를 맞았대. 와, 51번 빠꾸를 맞았는데 끊임없이 그분이 원래 작가가 아니라 코미디언이에요. 코미디언인데 한번 글을 써본 거야. 코미디언이 책 써왔다고 하니까 무시하고 보지도 않은 거지.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팔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게으른 자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즘은 이제 SNS로 교회도 홍보를 한대요.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쇼츠 만드는데 잘 안 보시더라고.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누가 요즘은 틱톡의 시대고 인스타의 시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틱톡에 올렸더니 초반에는 그래도 조회수가 300회, 400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즘 또 200 몇 회로 조회수가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다가 이 구도를 찍는 각도를 좀 바꿔보고 또 이렇게 그 제목을 좀 하단에 있던 것을 상단으로 좀 끌어올리고 몇 가지 조금 소폭 수정을 했어요. 그러고 올렸더니 요즘 조회수가 올리면 다음날 900회가 넘어. 그러니까 임계치라는 게 있어요. 임계치. 지금은 많이 안 보는 것 같아도 계속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폭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기대하면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 김태희 씨랑 결혼한 비 아시죠? 비도 어떤 노래 깡인가? 그거 불렀는데 인기 하나도 없었다며요. 근데 코로나 때 역주행했다고 하잖아요. 언젠가 우리 교회 틱톡도 우리 교회 인스타도 우리 교회 유튜브도 역주행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고 계속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알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할까? 여러분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튜브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오늘 꼭 보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많지 않은데 갑자기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 버리면 경작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정착을 다 할 수 없어서 빈 땅이 있게 되고 그 빈 땅에 들짐승들이 창궐해서 오히려 너희를 해칠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경작할 수 있는 만큼 너희가 정착해 살 수 있는 만큼씩만 너희가 정복하도록 역사해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그릇을 넘어서 여러분이 그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릇을 넘어서 너무 무리한 욕심을 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미용실을 오픈했어요. 미용실을 오픈해갖고 제가 이제 개업신방 예배 때 가서 물어봤어요. 야, 손님이 많아진 다음에 직원을 덧뽑는 게 맞냐? 아니면 손님이 많아지기 전에 직원을 덧뽑는 게 맞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답을 얘기하더라고요. 정답이 뭘까요? 많아지기 전에 덧뽑는 거예요? 아니면 많아진 다음에 덧뽑는 거예요? 정답은 많아진 다음에 덧뽑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아질 줄 알고 왕창 뽑아놨는데 손님이 그만큼 많지 않으면 인건비로 모든 수입이 다 나가게 되거든요. 저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자수성가한 부자가 있어요. 몇 조 부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가갖고 도시락 팔아갖고 몇 조 부자가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후배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책을 하나 썼어요. 원래 이제 자영업자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셨는데 그 강의 내용이 되게 좋다고 그 내용을 묶어서 책으로 냈는데 그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그 책 제목이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이거 옛날 유머인데 아무도 안 웃네. 책 제목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어차피 뭐 말해도 안 읽을 거잖아요. 이만한 책이니까.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사진관 주인이 책상에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책이 정말 많이 팔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손님이 많이 올 줄 알고 무리하게 막 사업장을 확장하고 무리하게 직원들을 늘렸다가 망하는 업체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하게 욕심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스마르크라고 철혈 제상 있죠. 독일의 위대한 제상인데 그 사람이 이제 수십 개로 쪼개져 있던 독일을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측근들이 정말 이제 독일이 하나 됐으니까 하나 된 힘을 가지고 프랑스도 점령합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비스마르크가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우리가 하나 되는데도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어. 지금은 내실을 기해야 될 때야. 그래갖고 절대 프랑스를 공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스마르크가 있는 동안에 독일은 견고한 국가로 세워질 수가 있었죠. 근데 반대로 나폴레옹 보세요. 나폴레옹이 너무 무리를 했어요. 프랑스를 점령했죠. 거기에서 안착했으면 되는데 러시아까지 먹겠다고 덤볐다가 망했잖아요. 히틀러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를 손쉽게 점령했어요. 거기서 멈췄으면 되는데 영국도 먹겠다고 하고 러시아도 먹겠다고 했다가 와장창 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무리한 욕심 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 단어를 외워도 하루에 100개 며칠 못 가요. 하루에 10개씩, 하루에 5개씩 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릇을 키워야 돼요. 내가 보니까 그릇이 키워져 있지 않으면
좋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선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맨날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왕이야. 사울왕은 왕이 된 게 축복이에요, 저주였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저주였어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됐기 때문에 저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농부로 살았으면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한다면,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릇의 크기를 키워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이에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형통이라는 뜻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뭐가 열린 인생? 앞길이 열린 인생.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 하반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사모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근데 사울이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은 떠나시고 그 빈자리를 흑암의 권세가 메꾸잖아요. 다윗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다윗의 그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엇보다 이 하반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인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정말 형통의 복, 더 많은 수확을 거두는 가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진실로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한 해의 상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하반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며 계획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리한 욕심내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상반기보다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하반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하나님, 상반기에 하반기를 새롭게 살게 상반기에 하반기를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사모하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슈퍼 하나님의 놀라운 상반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반기에 더욱더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꿈꾸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욱더 풍성한 수확을 누리는 가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합시다.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수확을 누리는 하반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